샬롬,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미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역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종종 사용하는 말입니다. 속담처럼, 격언처럼 내가 하늘의 밀이 되겠다. 뭐 이런 문구가 주로 정치인들이 이렇게 대선에 나올 때 주로 쓰는 말이고, 심지어 요즘에는 국회의원 선거에도 하늘의 밀이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죠. 저희는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을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게 된 것은 지난주에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과 또 그에 따르는 여러 국민적인 열화와 같은 찬사와 또 우려와 걱정과 이런 것들이 지금 복잡하게 지금 한국 사회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도 지금 군대에 가 있는 아들을 면회하러 사태가 어떠한지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면회를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12장 전체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같이 있는데요. 초반부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옥합을 깨트리는 사건은 오늘 제가 심도 있게 강의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많이 강의를 했기 때문에 다른 영상을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옥합을 깨트릴 때 가룟 유다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생각할 거리를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가난한 자들에게 왜 이걸 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헌신했는데 그 대상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두 사람을 주목해 주십시오. 가룟 유다와 예수님을 주목하지 말고 가난한 자와 예수님을 주목해 주십시오. 저는 가난한 자들 할 때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저의 머릿속에는 누가 떠올랐냐면 북한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과 주민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300데나리아라는 돈이 뭐가 이렇게 내 머릿속에 떠올랐냐면 수십조 원에 달하는 북한을 위한 경제 지원금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바친 300데나리온어치의 향유. 오늘 한국 사회에서 이 문제는 언급을 하면은 기독교 또라이 내지는 기독교 환자, 잘못하면 적폐청산의 대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는 거죠. 아니, 우리 예수님께 드려야지 무슨 가난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했다가는 돌 들고 따라와서 우리 악꽃대를 다 박살낼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이 사건이 있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이요, 사례를 음모합니다. 사례를. 그러니까 죽음의 음모가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향유를 부은 이 사건 바로 커튼 뒤에는 살해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죠. 저는 완전히 이거는 한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막을 치고 이쪽 편에는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붓는 마리아의 눈물겨운 헌신이 있고, 막 저쪽에는 시기심과 분노로 가득 찬 대제사장들이 저놈 죽이자, 나사로 저놈 죽이자, 저 때문에 사람들이 막 예수를 믿는다, 나사로가 저 왜 죽었다가 살아나갔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러면서 나사로 살해 음모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그냥 인간의 착한 마음씨를 가지고 본다면 죽었다가 살아난 게 사실인가? 바리새인들이 말입니다. 착한 바리새인이라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이야, 그런 기적은 참으로 드문데, 그런 나사로 그 친구가 평소에도 착하고 동네에서도 참 성품이 좋고 그런 청년인데 다행이다, 살아나서.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살아났냐는 거예요. 그냥 죽지. 죽어서 무덤 속에 팍팍 썩어가야 되지, 왜 살아나가지고 우리의 위치를 힘들게 하느냐. 우리 바리새인의 영원 무궁한 집권 구도에 문제를 제기하는 놈이 됐냐. 나사로 죽이자. 이게 사탄의 그 새빨간 두 혓바닥 아닙니까? 여러분, 사탄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같이 있어요. 마리아와 살해 음모가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향유를 부은 것과 그 마리아 오빠인 나사로 살해 음모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는 진공 상태가 없다. 평화협정 없어요. 휴전도 아니고 정전도 아니고 평화협정도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더 심해질 겁니다. 영적 전쟁 말입니다. 사단은 점점 붉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더 많이 미워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사로 같이 은혜 받고 신앙생활하는 교회들과 성도들을 향해서 분노를 참을 수 없이 저를 죽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한번 보시죠.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힌다. 저를 한번 보시죠.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소위 말해서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전라남도 여수, 순천, 증도 공산당에 의해서 매를 맞아 죽창으로 찔려 죽고 머리를 두드려서 부셔가지고 죽어서 순교자가 된 문준경 전도사님과 그 다음에 손양은 목사님과 그의 두 아들, 저는 보고 왔습니다.
그 유적지를. 공산당은 왜 교회를 없앨까요? 왜 공산당은 교회를 그렇게 미워할까요? 교회 목사를 왜 미워하고 교회 성도를 왜 미워하고 교회를 왜 짓밟았을까요? 자, 우리 기독교는 종교단체잖아요. 기독교는 그 자체가 국가를 가지거나 군대를 가지거나 경찰관을 가지거나 무기를 가지는 그런 국가나 정치 집단이 아니에요. 그냥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미워할까요? 아니,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총검술 연습했습니까? 교회 모여가지고 전부 사격 연습했습니까? 우리 모두 공산당을 죽이자 그랬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교회가 미움을 당하는지 원인을 기독교인들도 잘 모르고 있어요. 교회가 미움을 받는 이유는 그 집단이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분노가 아니에요. 마귀의 분노입니다. 마귀, 악마들의 분노. 문중경 전도사님 때문에 한국에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배출됐고, 김중곤 목사님, 이만심 목사님, 성결교회 대표적인 참 어른이신 이만심 목사님, 김중곤 목사님, 한국 기독교를 완전히 송두리째 새로운 차원으로 바꿔놓은 CCC의 대표 김중곤 목사님, 한국의 상담, 기독교 상담을 전국에 퍼뜨린 정태기 목사님, 다 문중경 전도사님의 제자예요. 순교자는 또 얼마나 많이 거기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 나이 10몇 살에 과부가 돼가지고 순교할 때까지 9클레 고무신을 바꿔가면서 다 떨어지면서 고생만 하시다가 순교한 그분, 교회를 10몇 개를 세우고. 여러분, 그분을 죽일 때 뭐라고 하면서 죽였느냐?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이다. 그래서 몽둥이로 때려 죽였어요. 그 당시에 성결교회 부흥사였던 이승복 목사님이, 전도사님 도망가십시오. 여기 있다가는 화를 당합니다. 블랙리스트 넘버 1이야. 증도에서는. 저는 가지 못합니다. 성도들을 두고 제가 어디를 갑니까? 그래서 순교를 당했어요. 이 공산주의 속에 있는 마귀적인 미움, 이것을 정확히 알지 아니하면 이 시대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12장의 이 치열한 그 두 개의 흐름의 충돌. 자, 보세요. 여러분은 그 예수님이 그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이제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 들고 와서 환영한 무리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셨을 거예요. 아, 그냥 평소에 예수님을 믿던 무리들이 나왔구나, 그래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이게 누구냐고요? 나사로 살아났을 때 함께 목격한 자들입니다. 그렇게 돼 있죠.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목격했던, 저분이 메시아가 맞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는 저분이야말로 메시아가 맞다,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그들이 마중을 나왔어요. 그걸 보고 유대인들이, 또 이 바리새인들이
분노를 일으키며 나사로를 죽여야 되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본문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일 다음에 일어난 일이 바로 하늘의 미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미랄이 그냥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계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면, 명절에, 6월절이겠죠? 헬라인들이 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명절에 찾아온 헬라인들. 명절에 찾아온 이 헬라인들, 우리 헬라인이라는 말을 주목해야 돼요. 헬라인이라는 것은요, 일단 유대인들이 볼 때는 외국인이고요. 그 다음에 헬라인들이 명절에 왜 왔을까? 관광을 왔을까요? 노란풍선? 야, 우리 이스라엘에 구경 가자. 명절이래. 관광을 온 게 아니고요. 이 헬라인들은 제가 볼 때는 헬라에 사는 유대인들, 명절을 지키러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메리칸 주처럼 말이죠. 미국인인데 핏줄은 유대인의 피를 가졌죠. 그러니까 헬라에 있는 유대인 핏줄을 가진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러 왔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좀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데요. 만나자고 신청을 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빌립한테, 그 다음에 안드레한테, 그래서 안드레하고 빌립이 같이 가서 예수님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헬라에서 왔습니까? 라든지 멀리서 저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까지 찾아왔습니까? 라든지 만남의 목적이 뭡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않고 대뜸 뭐라고 하시느냐?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뭐 이걸 물었어요? 헬라인들이? 묻지도 않는 말을 예수님은 뜬금없이, 느닷없이 예수님은 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 중에는요, 이런 느닷없는 말, 상황과 경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아주 때로는 충격적인 그런 말을 예수님은 하십니다. 그 수가성의 여인한테도 남편을 불러와라. 아니, 물 떠달라고 그랬는데, 뭐 생명물 그거 달라고 그랬는데 남편 데리고 와라. 왜 갑자기 남편이 나옵니까? 그럼 물하고 남편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오히려 여인이요, 저 두레박을 가지고 와라. 자네가 가진 두레박은 조금 튼튼하지 못하니 튼튼하게 좀 고쳐가지고 수리해가지고 지금 물을 내가 떠주겠다. 물과는 상관이 없는 말을 하신 거예요. 남편 데리고 와라.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관련이 뭐냐면, 그 여인에게 영적인 어떤 깊은 것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남편이라는 주제가 정확하게 필요했던 거라는 거죠. 지금 이 헬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궁금했던 질문, 예수님 누굴까? 뭐 예수님이 어떤 분이지?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뭐 메시아라고 하는데 맞나 안 맞나?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에서 정확한 말을 던지는 거예요.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자는 드디어 죽을 때가 왔도다. 그렇지 않나요? 그 뒤에 보면은 예수님이, 심지어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다. 무슨 말을 하리요? 여러분, 민망이 뭐예요? 민망. 어떤 상황이 민망이에요? 뭐라고 입으로 말하기는 좀 뭔가 쉽지 않은 어떤 표현, 그런 상황을 민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민망하다. 왜? 심지어 아버지여 나를 구원해 주고 이 때를 면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지금 뭐가 가득하냐? 눈앞에 있는 십자가가 부담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가 부담이 되고 고통을 직면한 예수님의 그 심사가 이렇게 불편하시다면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는 말이 쉽사리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좀 뻥을 치셨습니까? 속으로는 이렇게 고민이 되시고 민망하시고 괴롭지만 외국에서 사람이 왔다고 하니까 한번 멋있게 한번 가오를 잡고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뭐 이렇게 한번 말을 해보신 겁니까? 여러분, 여기에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자기 속에 있는 마음을 감추고, 그러니까 과장된 표현을 써서 사람들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하신 게 아니라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날이 영광이라는 거죠. 저를 보세요. 십자가는 고난이고 부활이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 자체가 영광이라는 거죠. 어떻게 영광이 됩니까? 여러분, 지금 북한에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이 불쌍하세요? 영광스럽게 보이세요? 불쌍하기도 하고 참 귀하신 분들이다 생각해 보니까 영광스러운 분들이네요. 누가 불쌍합니까? 생각해 봅시다. 누가 불쌍하냐고요? 진짜 불쌍한 게 누구냐고요? 멋있게 옷 입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가는 북한의 수령과 그의 일당들이 더 처참하도록 불쌍한 존재들이 아닌가요? 진짜 영광스러운 존재들은 지하에서 오늘 또 하나님을 섬기는 수십만 명의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카타콤에서 그 뼈들과 함께 시체들과 함께 살아야 했던, 밖에나 햇빛을 보지 말고 살았던 로마에 있는 카타콤 성도들이, 그들이 여러분 비참하고 불쌍, 비참 불쌍이라는 단어를 써서 되겠습니까? 나는 우리가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남한에 있는 이 찌질한 성도들과 대먹지 못한 성도들과 정신 못 차린 목사님들이 더 불쌍해요. 예수님의 관점은 의롭게 당하는 고난은 영광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것은 뻥이거나 과장이 아니거나 사람에게 멋있게 보이려는 가오 잡는 게 아니에요. 의롭게 당하는 고난 자체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받아야 하는 거예요. 힘이 없고 의지가 없고 겁이 나서 받지 못하지, 의롭게 받는 고난은 영광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자식들도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의로운 고난을 받으라고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래야 하지 않나요? 야, 고난은 힘든 거니까 받지 말해. 되도록이면 피하고 살아라. 괜히 뭐 의로운 고난 받으려고 하다가 세상에서 그냥 나고자 되지 말고 살살 피해가면서 그렇게 살아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리고 하는 말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저를 보십시오. 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두 가지 동사가 거기에 나오는데요. 떨어져 죽는다는 동사가 나옵니다. 떨어져 죽는다. 떨어져 죽는다. 이 떨어져 죽는다는 동사는요, 좀 어려운 단어로 PR 동사라고 하는데, 이 동사 내가 확인을 해봤어요. 떨어짐을 당하는가? 죽임을 당하는가? 다시 말하면 수동태인가? 아니면 자기가 적극적으로 죽고 떨어지고 하는 건가? 그러니까 액티브한가 패시브한가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 두 가지 동사는 액티브예요. 결정을 내가 하고 당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문중경 전사님, 도망가다가 머리채를 잡혔습니까? 아니면 죽을 줄 알면서도 그 자리를 지켰습니까? 네? 맨날 도망다니다가 덥석 뒷덜미를 잡힌 게 아니라 죽을 줄 알면서도 가는 거고, 떨어질 줄 알면서도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순교자의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하늘의 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늘의 밀. 아람어 성경으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늘의 밀이 아니고요, 밀의 씨앗입니다. 그러니까 밀이란 단어는 우리말에 번역이 됐는데 그 씨앗이라는 말이 번역이 안 됐어요. 알이라는 말로 대치가 된 거죠. 알하고 씨앗하고 같은 거예요. 제가 볼 때 하늘의 밀할 때 알은요, 씨라는 말보다는 그냥 그 동글동글한 거, 그거 하나를 표현할 때 쓰는, 물건을 계수할 때 쓰는 한 알, 한 개, 두 개, 한 놈, 두 놈 할 때 쓰는 표현 아닌가요? 이 알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진짜 뭐 독수리 알, 뭐 오리 알, 무슨 뭐 계랄 같은 그런 알이 아니고, 이 알은 그냥 물건의 개수를 헤아릴 때 쓰는 그런 수사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씨라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는,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러면 씨가 뭐냐? 프레토라고는 아람어인데요. 프레토. 자, 그러니까 프레토, 휘트. 그러니까 밀의 씨앗입니다. 밀의 씨앗이 땅에 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죽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고 죽는 겁니다. 제가 이걸 공부를 해보니까
아주 재밌는 월드 플레이가 나옵니다. 월드, 그러니까 말 플레이. 이거를 말 장난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은 좀 이렇게 품격이 없는 표현처럼 되는데요. 언어 유희에 해당하겠군요. 단어 유희, 언어 유희. 이거는 아람으로 바뀌는 이 유희가 이렇게 포착되지 않습니다. 보세요. 이 죽는다는 거죠. 떨어져 죽는다는 것이 모히토예요. 모히토. 그 다음에 하늘 그대로 있고,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있잖아요. 그대로 있고가 리메인이거든요. 그대로 있는 게 포이쇼. 모히토 포이쇼.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게 뭐냐면은 마이토. 어찌 보면 좀 일본말 비슷하지 않나요? 모히토, 포이쇼, 마이토. 전부 이토로 끝나죠. 그래서 성경의 오리지널이 아람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라임 알죠? 어미의 똑같은 라임을 형성하는 거. 시를 쓸 때 라임을 형성하잖아요. 예수님은 라임을 형성한 겁니다. 응? 모히토, 쇼이토, 그 다음에 마이토. 이런 라임을 가지면요, 사람들은 머릿속에 그거를 기억을 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시 같은 거 보면 전부 라임으로 형성되잖아요. 영어도 그렇고 한글도 그렇고. 한글은 주로 글자의 수를 가지고 하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영어는 글자의 수가 아니라 끝에 가군, 문장의 맨 끝에 있는 라임을 가지고 시를 만들죠. 예수님이 지금 라임을 쓰고 계신 거예요. 아람으로만 이것이 확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모히토, 죽는다는 겁니다. 떨어지는 것을 노플로라고 하는 건데요. 어쨌든 떨어져서 죽어. 그 다음에 땅에 떨어져 죽어 열매를 맺는데,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되죠. 만일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 씨, 그레이는 그대로 있고예요. 그대로 있다는 말이 마이토입니다. 마이토. 자,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시죠. 이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저를 한번 보세요. 누가 열매를 맺습니까? 저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 그 서브젝트, 주어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열매를 맺는 겁니까? 자,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되죠. 하늘에 씨가 있었어요. 이게 떨어졌어요. 죽었습니다. 그럼 죽으면 그 존재가 있는 거에 사라진 거예요? 사라졌잖아요. 죽어 없으니까. 그 다음에 그게 막 100개의 이제 밀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하늘의 밀은 죽어 사라졌고, 죽고 졌고 100개의 밀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하늘의 밀이 죽는다는 동사와 100개의 열매를 거둔다는 두 가지의 동사의 주어로서 이 그레인, 이 씨앗을 주어로 삼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0배, 60배, 100배 이 열매를 거두는 주어는 바로 그 죽은 씨앗이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죽었는데, 끝났는데, 여러분, 그래서 죽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끝이 아니냐? 예수님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죽은 씨앗이 100배의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죽어 없어지는 게 아니다. 저를 보십시오. 사실상 땅에 들어가 죽은 그 씨앗과 밖에 이제 새롭게 나온 100개의 밀은요, 존재가 다른 거예요. 죽은 놈만 억울하잖아요. 끝난 거예요. 이 100개가 뭐 환생이 됐습니까? 환생? 응? 안정숙이가 죽어가지고 자식 3명으로 환생대가 올라왔습니까? 안정숙이만 죽은 거예요. 그냥 끝난 거예요. 3명의 자식에는 안정숙이가 없어요. 그게. 그럼 죽은 것만 억울하잖아요. 고생만 하고. 이렇게 고생만 하고 죽은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 지구에. 부모는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문중경 전사님이 죽었잖아요. 억울하게. 그 해수욕장에서 모래사장에 죽어서 피 흘리고 죽을 때 끝이다. 아무런 의미 없이 죽었다. 아닙니다. 그 전도사님은 엄청난 열매를 거두는 수학의 주인공, 서브젝트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게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땅으로 떨어져 죽어가는 열매요, 씨앗이요, 억울하게 생각지 말아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나를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을 것이다. 나는 헛수고를 했다. 누가 나를 알아줄 건가? 열매는 딴 놈들이 다 거두네? 나는 죽고? 예수님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열매가 나온다는 동사가 싱귤러, 단수라는데 내가 놀랐습니다. 왜 단수지? 왜냐하면 열매는 복수거든요. 그럼 열매가 복수니까 동사도 복수동사 나와야 되는데 단수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단수 동사의 서브젝트를 추적해 들어가니까 바로 죽은 그 열매가 씨앗, 그레인 있잖아요. 땅속에 들어가 죽은 씨앗이 바로 이 많은 열매를 거두는 동사의 주어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죽은 이 씨앗을 여성으로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나온 100개, 1000개, 10,000개의 이 많은 열매 있죠. 많은 열매. 싸기에라는 머치, 싸기에 피레, 싸기에 피레라고 하는 이 많은 열매들은 복수인데 남성이에요. 저를 보세요. 여기에 성이 다르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땅 속에 떨어져 죽는 그 씨앗은 하나인데 여성이고요. 그 다음에 밖으로 이제 앞으로 막 나오는 그 숭숭숭 수백 개가 나오는 그 밀은요, 남성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아무 의미 없는 말일까요? 세상에 자식을 생산하는 것은 여성이죠. 여성의 몸에서 자식이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뭐 어떻게 됐든 사회가 달라졌지만 피덩이 같은 애를 세상에 낳아가지고 사람이라는 구실을 하기까지 여성이 다, 엄마가 다 그거를 젖도 먹이고 진짜 기저귀도 갈아주고 온갖 질병과 싸우며 아기를 사람 구실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여성이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태어나게 해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얘가 자라서 공부하고 결혼하고 살아갈 때까지 끝까지 그 자식을 향한 참 애착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는 게 어머니들이 아닙니까? 저는 예수님이 땅에 떨어져 죽는 이 그레인, 이 씨앗을 여성 명사로 쓰셨다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주변과 그리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뭐 남자들은 애 낳아놓고 뭐 내팽개치고 돌아다닌다 그 뜻이 아닙니다. 어머니에게 바로 다음 세대를 향한 자기 희생의 마음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이 목사님들의 사역이 사실은 여성적인 사역입니다. 머터널, 어머니가 하는 것과 너무 비슷해요. 머터널 미니스트리, 머터널 액티비티, 어머니의 사역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건 뭐냐면 땅에 떨어지라는 동사와 죽는다는 동사를 꼭 기억해야 돼요. 만약에 어머니가 난 땅에 떨어지기 싫어, 나 안 떨어질 거야. 첫 번째 안 떨어지려면 자식을 낳지 말아야지. 왜? 내가 삶을 영위하고 직장에도 다니고 캐리어 우먼으로 살려면 결혼을 왜 하냐? 자식을 왜 낳냐? 이런 생각이 일단 드는 거예요. 안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왜? 어머니가 되면 자식을 위해서 떨어져야 돼요. 일단은 그 떨어지는 게 뭐죠?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더 높은 지경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일정 부분 희생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위해서 떨어지는 거죠. 그뿐입니까? 죽습니다. 진짜로. 이걸 희생이거든요. 그래서 씨앗들이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자식들이 어머니의 사랑만 잘 받아도요, 그 자식은 삐뚤은 길로 가지 않을 거다, 저는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사랑도 받아야 되지만 어머니의 사랑이 더 중요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어머니의 희생이 중요합니다. 어머니가 떨어지려고 하지 않고 어머니가 희생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 자식은 많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놀라운 비밀이 아람어에서 발견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25절인데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랬잖아요. 여기에 잃어버린다는 이 말은요, 아람어로 보면 멸망할 것이요예요. 페리시예요. 페리시라는 이 멸망이라는 단어는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온 단어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자기 생명을,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멸망할 것이다.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그냥 잃어버린다는 단어보다도 멸망이라는 단어를 예수님 쓰셨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왜 멸망할까요? 자기 생명 때문에, 신앙을 버리기 때문에 멸망한다는 거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니까, 죽기 싫으니까 천국도 버리고 예수님도 버리고 다 버린다는 얘기죠. 이거는 과장법도 아니고 무슨 상징도 아니고 실제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신앙 버리죠. 예수 안 믿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두 개가 대조라면 분명한 그 대조에 언밸런스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두 개가 있는데 한 가지가 첨부가 됐어요. 미워한다는 말 속에는 이 세상에서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그 다음에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궁금했습니다. 왜 이 세상에서라는 말이 앞에는 안 붙어 있는데 뒤에는 붙어 있을까? 이 세상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영생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단어는요, 하에 올람이라는 아람어인데요, 영생이라는 말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생명, 하에, 그 다음에 영원, 올람. 근데 이 올람이라는 단어가 시대라는 단어, 올마라는 단어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되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this age, 이 시대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저 시대에서 생명을 얻을 거다, 이런 얘기. 예수님은 age를 가지고, age, 시대를 가지고 대조를 하신 거예요. this age와 that age. 그러니까 이 시대, 우리가 지금 계속 이 세상이 반복되어 나오잖아, 그죠? 계속 지난주도 그렇고, 이 시대에서는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서까지 신앙을 지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저 다가오는 시대에서는 생명을 얻을 거다. 제가 볼 때는 선택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죠. 이 세상에서 살려고 영생을 잃어버리고 멸망을 할래? 이 세상에는 죽고 멸망을 당하고 살해당하고 몽둥이를 얻어 맞을지라도 저 세상의 생명을 얻을래? 이거 두 가지예요. 복음이 아주 간단한 거죠. 예수님 말씀이 복잡한 게 없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느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 따르라는 말이 내 뒤를 따라 걸어와라, 이런 뜻이에요. Come after. 니테보타르라고 하는 아람어입니다. 니테보타르.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 섬긴다는 동사를 예수님 쓰시면서 나를 따르라는 말 속에 이 두 가지 동사에 간격이 있어 보입니다. 간격. 어떤 간격이냐? 섬긴다는 말은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 앞에 와서 말씀도 듣고 예수님께 짜장면도 사드리고 우리 예수님 최고 막 이래가면서 좋아요 막 이렇게 뿅뿅 날려주고, 그게 섬긴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가는 발자국을 따라와야 된다. 내가 죽는 것처럼 너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순교는 제가 볼 때는 선택이 아니고요, 필수입니다. 순교적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늘 죽기를 바라야 된다는 거죠. 늘 순교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순교 안 하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나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으니 미움받는 게 당연하고, 죽는 게 당연하고, 매 맞는 게 당연하고, 버림받는 게 당연한데,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는 거 보니까 내가 신앙이 문제가 있구나, 이러면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기복신앙과 다르냐는 거죠. 뿌리 자체가. 기복신앙은 이러죠. 내가 좀 힘드니까 문제가 있나 보네. 집사님 문제가 많으세요.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사세요? 부자 돼야지. 부자 되는 게 신앙의 올바른 길의 하나의 표징으로 생각하는 거죠. 부자 되고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모든 게 잘 나가면 그건 신앙이 좋은 게 표현이야. 의를 위해 고난당하는 거는요, 정의롭게 살다가 미움당하는 거는요, 그런 게 다 묻혀버렸다는 거죠. 어쩌면 그게 진짜 예수님의 복음의 진정한 면목이란 말이죠. 이게 통탄스럽다는 거죠. 예수 믿어가지고 병 낫습니다. 저도 병 낫으니까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거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머리가 좋아지고 공부도 잘 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갑니다. 모든 게 형통됩니다. 그러나 그게 신앙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목표는, 신앙의 목표는 뭐냐? 예수님 뒤따라가다 죽는 거예요. Come after me. 니테보타르. 나를 따라와라. 내 길을 따라와라는 거예요. 그 길이 뭡니까 지금? 골고다 언덕 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럼 우리 신앙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밑바닥에는 그렇게 나도 되게 해 주옵소서예요. 그렇게 되게 해 주옵소서. 정의롭게 살다가 핍박받게 해주시고, 진리를 가르치다가 미움받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해주세요. 내가 죽은 다음에 100배, 1000배, 만배 열매가 맺어지게 해주세요 주님. 그러면서 이거 위에 금식 기도해야 돼. 이거 위에 수능 때 금식 기도하는 게 아니라, 수능 때 특별 새벽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신앙의 올바른 길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그동안 기복신앙의 한국교회가 잘못된 길로 성도들을 이끌고 갔냐는 거죠. 예수님이 아닌 전혀 이상한 그 앞에 성도들의 무릎을 꿇렸다 이거죠. 그 결과 오늘 이렇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시느냐면, 성경을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여러분, 한글 성경에 나를 섬기는 자가 단수예요, 복수예요? 예? 개역 개정도 단수죠. 아람어도 단수예요. 참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많은데, 전 세계 수십억이 되는데 왜 예수님은 여기에 단수를 쓰셨을까? 그러니까 이거죠. 나를 섬기는 자도 단수고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이것도 단수고요,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신다 이것도 단수예요. 저는 이 단수가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퍼스널리, 개인 차원에서 말씀을 건네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 말입니다. 너. 여러 무리들을 통째로 집단적으로 얘기하신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을 거다. 나를 섬기는 자. 그들이 예수님이 있는 곳에 함께 있을 거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실까요? 예수님이 천년왕국에 좌정하시면 그게 누가 가느냐? 예수님을 섬기는 자. 각자 개인이 말입니다. 우르르 무슨 뭐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우르르 가는 그런 집단적으로 생각지 마시고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섬기는 자로서 예수님 있는 곳에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신다는 말은요, 아람어로 보게 되면 헤비하게 여기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무겁게 여기실 것이다. 그 사람을. 여러분, 무거운 사람이 무슨 뜻이죠? 무거운 사람. 무거운 사람. 아버지께서 무겁게 여기실 사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 종은 참으로 참 무겁다. 우리말로는 귀하다라고 표현했는데 뭐 적절한 표현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리지널하고 진짜 원초적인 뜻은 뭐냐면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무겁다. 가볍다가 아니라 날아갈 것이 아니라 무거운 사람, 무겁게 여기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그를 무겁게 여기실 것이다. 저는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면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시는 거잖아요, 이제. 그죠? 그러면 전 세계에 예수님을 믿게 된 모든 성도들은 누구의 것이 됩니까? 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영광스러운 겁니다. 진리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영광이고요. 의로운 길에 쏘다가 당하는 고난도 영광인 것입니다. 이 교육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기도하십시오. 복 많이 받고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기도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데 저 잘 따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를 헤비하게 여기십니다. 귀하게, 귀중하게, 무겁게 여기십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기도 동안에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시바샬롬 성도님들과 그리고 이 유튜브를 보는 많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난을 다 무서워하고 싫어하고 환난도 싫어하고 두려워하지만 의롭게 살다가 당하는 고난과 진리를 지키다가 당하는 고난은 그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죄들의 뼛속에 심어주시고 머릿속에 새겨주시고 우리의 영혼 속에 흐려지지 않게 새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너무나도 비겁하게 변해버린 저희들, 진리를 따르지 않고 정의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사리사욕에만 눈이 온통 가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바라보고 자신의 희생, 자신을 버리고 떨어지고 죽고 그러한 고난의 길을 감사와 기쁨의 차원에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저희를 고쳐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한국 사회가, 한국이란 이 국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사탄의 무리들과 악한 무리들을 주님께서 징벌하시고 바로의 학정에서 신음하는 히브리 백성을 구원하셨듯이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북한 상공에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남한에 있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다시 한번 정신을 새롭게 하여 주님의 제자된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